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0계명의 대장정을 마치고 총정리를 했는데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할 때 저희가 늘 손꼽는 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인본과 신본이 같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목사님 게다가 우리 민족이 고조선 때부터 이런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는 그런 정신문화가 있었다는 거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홍익인간 정신, 인극, 천지인, 인대천. 저희 안에 그런 DNA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예. 요즘 그 한류가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그런 문화 DNA, 생체적인 DNA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에도 또 DNA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화라는 거는 이렇게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우리도 모르는 그런 DNA가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개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공동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바로 이제 그 조상들이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놀라운 계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거가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할까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그럼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BC 이제 1500년경이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사 시대까지는 그래도 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요.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 그 빈 땅이 아니라 원주민이 7부족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이스라엘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기간에 사사시대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게 한 400여 년이 이렇게 이제 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좀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계약 위반이다, 계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거든요. 이제 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왕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BC 1000년경이 되고요. 그 선지자들, 또 흔히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경고했지만 결국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로는 왕국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졌다가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또 남왕국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시 포로 생활하는데 이제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대로예요. 가나안은 계법을 지키라고 주신 땅인데 여기서 계법 지키지 않으면은 다시 그 땅을 잃어버리고 또 애굽의 포로 노예 생활을 돌아가게 된다라고 예고했던 대로 됐습니다. 그게 이제 BC 500년경이고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곳에서 그래도 이 규약법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이 이제 신명기 말씀대로 살자라고 해서 신명기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한 70여 년 정도를 이렇게 그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어디 가서 그렇게 살아봐라고 해서 기회를 주시는 게 이제 포로 귀환이고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다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고, 그러다가 헬라 문화에 대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게 어긋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약을 이제 어기게 되고, 여기에 또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시고 그랬지만은 듣지 않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은 완전히 이제 파기가 됐어요. 한 번 더 유예를 해주셨다가 완전 파기가 돼서 유다라는 나라는 다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 사건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이 이제 파괴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AD 70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 보통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에 다시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은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이 파괴되어서 이스라엘만 멸망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셨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셨고 그 계약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는데, 그 새 계약 공동체의 이름이 교회군요. 교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이제 이 교회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 네, 신약이라는 얘기는 새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 계약.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두 계약의 책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간략한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약 체결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앞에서 이렇게 본 바와 같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 그랬죠? 40년이죠. 40년은 작은 시간이 아닌데,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광야하면 붉은색 배경으로 해가지고 물기가 전혀 없는 메마른 땅이 연상이 되거든요. 네, 아마 사막을 염두에 두시면은 뭐 비슷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보시면은 되겠는데요. 사막은 이제 땅에 모래지만은 여기는 모래는 아니고 근데 비가 오지를 않아 가지고 식물이 거의 살지 못하는 그 특별한 나무, 가시나무 같은 거, 그건 뭐 뿌리가 70m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이런 거 하나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떨기나무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나무가 되겠는데요. 그 외에는 거의 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이슬을 먹고 이제 그 조그만 풀들이 돌틈에 우리나라 잔디보다 더 작은 풀들이 조금 이렇게 살고 하는 그 정도인 데가 광야이고요.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또 저녁에는 그럼 우리 뭐냐 우리 열대에 시달리냐면 그게 아니라 또 5도로 떨어져요. 네. 엄청 추워요 또.
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뭐 이제 이러는 땅이 되겠는데 여기는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네. 그 여기서 40년을 보내게 네. 됐어요. 그럼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하는지가. 근데 왜 광야에서 그런 메마른 땅에서 황량하고 메마르고 사람 살기 어려운 땅에서 이 40년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약을 네. 맺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이제 지어서 벌을 받는 그런 형벌의 시간이라고 제가 들어왔는데요. 뭐 성경에도 그 비슷한 언급이 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한 다음에 뭐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불신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다 이 땅에서 이제 맴돌다가 이제 죽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뭐 이제 얘기한 구절이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 절대자와 위험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만 느껴지고 끝나나요?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워낙 하나님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믿을 수가 없죠. 아니 뭘 하나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서 40년 동안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다 몰아넣어가지고 다 죽게 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진상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왔는데요. 어떡하죠? 이게 이제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다 보니까 그러고 있지만은요.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냐 이러고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안 하고서요. 그건 뭐 조금 잘못해서 다 죽여버린다 그러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두려워서 믿냐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라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계약을 맺었냐면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럼 중요한 그 일을 맡았으면은 뭐가 또 선행돼야 될까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중요한 일만 그 일에 비례해 가지고 뭐가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관학교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뭐 육군 사관학교, 뭐 해군 공군 사관학교들이 있어요. 그건 뭐 하는 데지요? 장교를 배출하는 데예요. 장교는 뭔가 하면은 부하들을 데리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이 대단히 막중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특별하게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요. 정부에다 비용을 다 대가지고 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리고 4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비로소 이제 초급 장교로 발령을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소대를 지휘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진상 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가? 네. 그럼 그 초등학교도 지금도 그 운동회라는 거를 해요. 네. 나도 학교 다닐 때 그
아주 운동의 연습이 아주 엄청 싫었는데 그 뜨거운데 그냥 운동장에 나가가지고서 특히 아주 내가 제일 싫었던 게 그건 뭐 여자들하고 짝져가지고 무용하라 그러는 거. 네. 아, 그거 엄청 싫더라고. 뭐 그런 거에다가 몇 달을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또 끝이 아니에요. 또 뭘 하지? 운동회 앞두고서 뭘 해요? 네. 총연습을 하죠. 예, 우린 그걸 소운동회라고 불렀는데 며칠 전에 이제 똑같이 해보더라고요. 똑같이 해보고 잘못된 것도 수정하고 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나? 당일에 실수가 없도록 하려고. 학교에서 하는 네. 1년 최고의 행사가 운동회. 그때는 애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학부모 주변의 기관장들이 이제 다 오거든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또 그냥 총연습을 해보고 또 그리고 또 꼬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중한 사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될까?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될까?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사관학교라고 하는 건 도시 한복판에 뭐 이런 데다 세워놓지를 않아요. 또 한적한 곳에 갔다가 외진 곳에 갔다 그냥 거기다 아주 정말 특별히 훈련을 시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건 세상 한복판에 와가지고가 아니라 아예 세상하고 동떨어진 데 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몇 년을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요? 40년. 사관학교에 10배예요. 10배예요. 이게 그 당시 40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인가라고 그러면 한 세대가 지금 우리는 몇 년을 꼽아요? 대략 30년 정도 따지나 그대로 올라가면 20년이에요. 그 40년 그러면 최단 한 세대에 해당되어지는 한 세대에 좀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이나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게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가 있는데 출애굽 세대는 교육과 훈련 받느라고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냥 아주 이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목사님 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어야 하나요? 40년이나 걸리다 보니까 죽은 거지. 네. 40년이나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들어요. 40년 중요해서 훈련 받는 거는 좋은데, 그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어야 된다. 그 너희 가운데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 네. 그럼 뭐 너희가 죄 때문에라고 해. 거기서 얘기하는 죄 때문에라고는 그런 얘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의 지금 이 모습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그런가요? 가나안에 정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한 거는 얘기하는 말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러 들게 되면은 고약한 얘기가 되는. 고약하다고요? 더 고약한 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건 완전 성경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거야말로 진짜 성경과 하나님 모독죄에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는 좀 앞뒤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 전체 속에도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그런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 40년이 뭐 하는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 하나만 보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래 죄 때문에 따고도 벌 받아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정말 성경 하나님 모독죄. 그건 심판을 면치 못할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거를 그런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 왜 이게 출애굽 세대는 다 주고 광야 세대여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요즘 우리가 뭐 세상 구원하기 전도하러 다닌다, 선교하러 간다 하는 거하고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래의 방식은
보여주는 선교예요. 보여주는 선교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가라고 해도 뭘 보여줘야 되나? 삶을 보여주는. 삶을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라.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나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냥 거룩한은 빼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문화. 아, 문화요. 그건 나라마다 사는 게 다 달라요. 네, 문화. 왜 다르죠? 문화가 문화가 달라서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그건 문화에서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삶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문화를 계속 대물림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문화 DNA 그랬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런 문화가 자기는 모르지만은 못 느껴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은 아 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문화를 내가 지금 내 이렇게 이어받아고 살아. 이건 뭐 그냥 사는 거예요. 하는 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 하는 시간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룩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아. 그럼 목사님, 저희가 알기로는 믿음, 신앙 이런 쪽의 단어가 더 익숙한데요. 문화라는 단어는 우리는 문화라는 거를 생소합니다. 교회 안에 별로 들어보지 못하고 믿음, 그냥 네. 구원, 뭐 선교 이제 신앙,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조금 멀리 떨어서 그런 거를 다루는 분야를 사회학이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사회학 또는 인류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독특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 네. 교회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일단 한국 문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 제일 먼저. 한국어. 네, 언어. 아니 한국 문화 그러면 일단 언어가 다른 거예요. 무슨 그렇죠.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한국어. 그 언어를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는 같은 문화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쓰는 언어가 달라요. 왜 다르죠? 문화가 다르니까. 중국어도 달라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거 우리 남북한 여기 한민족밖에는 없어요. 이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가지고도 한국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하나를 배우려면은 어떻게 배워야지 될까? 이거는 어떻게 네. 배워야지만 한국어가 모국어가 되는가라고 한다면은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모국어가 되지를 못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먹어가지고 20, 한 30 먹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 1시간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 대충 그래도 다 미국말 영어 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모국어 수준인가? 전혀 안 돼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지만 모국어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어린 나이에 세네 다섯 두세 넷 다섯 그때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언어를 익히는 물질이 나온다는 그 유인원 원숭이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언어 습득 능력에 달려 있어요. 네. 원숭이는 아무리 갖다가 가르쳐도 사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언어 습득 물질이라는 게 분비될 그때에만 이게 습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최대급 세대들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건 문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게 네. 나이 먹어버린 다음에는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요
모국어 수준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모국어 수준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같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자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낸 동안 죽은 거는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냥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뭘 알아 들어가는 게 뭘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건지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출애굽자들 광야에 죽어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글쎄요. 광야 세대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이제 그들이 비로소 거룩한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되는데 그들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도록 이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데 뭘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간 건가요?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뭘 한 네. 거예요? 희생한 사람들. 희생한. 거룩한 희생을 한 거죠. 네. 거룩한 문화를 만들었으니 먼저는 교육하고, 내도로 죽었으니까 무슨 희생이야? 거룩한 희생을 한 거지. 그걸 그 그렇게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들이 이제 물론 이제 뭐 하나님 뜻은 받지 않는 게 있어요. 문화가 다른 데서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살다 나온 그런 문화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거룩한 문화에 이게 당연히 잘 안 되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맞아서 삐그덕거리다가 이제 네. 죽어 갈고 죄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 안 되고 어디 얘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고서 말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요. 그럴까 안 그럴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문화라는 개념에서 모든 게 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얘기하는 세상 구원의 방식은 거룩한 문화 운동이에요. 거룩한 문화 운동. 전혀 새로운 시각인데요. 네. 그럼 목사님 왜 거룩한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거룩한 문화가 뭘까 도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거룩한 문화라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성경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모두 없으시고 모두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있으는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완벽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전혀 오해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똑같이 완전해져라.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거야.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도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뜻인데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누구나가 골고루 똑같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신분, 네. 신분이요? 네.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신분이라고 하는 거가 요즘은 신분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평등 사회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양반 쌍놈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모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대지주가 있었어요. 대지주가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때문에 대지주가 이제 사라졌는데 자 여기서는 신분제도에 매이게 되면 한 번 노예가 된 사람, 쌍놈이 된 사람은 영원한 쌍놈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보다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나? 태어나기를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 양반이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양반이고 태어나기를 노예 집안에 태어나면 이건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야 되고 도대체가 이거보다 사람 비참하게 하는 게 없어요. 또 지위,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순경 그러면 순경이요? 네. 순사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냥 일단 무서웠어.
그냥 뭐 가면 의도 터지고 그냥 뭐 이래야 되는 걸로 다 이렇게 느껴져. 실제로 그랬어요. 네. 면사무소에 가도 그 속이기만 돼도 그냥 가서 껍복 죽어야 됐다. 그 지위가 높아지면 그냥 이게 다 그냥 위세를 떨고 요즘 우리 갑질 그러는데 그런 걸 여기는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섬기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는 섬김에서 나오는 통치지 네.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여긴 평등이라는 단어가 평등에 가까운데요, 진짜. 평등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평등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럴 수. 개념이 없었어요. 네. 개념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성교.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그때는 없었어요. 네. 그걸 제일 좋은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보여주라는 그렇군요. 근데 이걸 보여준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어떻게 할 때에만 가능할까? 이게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살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 왜 40년 동안을 그러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한 대물림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사관학교 삶으로 사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네. 대를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문화라는 개념 속에 모든 게 다 꿰뚫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문화. 그러니까 독특한 문화. 그거를 이제 그런 거룩한 문화다. 그럼 거룩한 네. 나라, 거룩한 삶.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이 거룩한 문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죠? 문화로서? 그럼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그럼 이제 그걸 만들어가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뭘 했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학과목 과목. 국어, 영어, 수학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저거 다 이렇게 과목을 네.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느라고 모세도 이 사람들 갖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니까 40년 동안 뭐 교육을 시켰다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과서요? 네. 교재가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라고 하면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어요. 네. 거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하나 하게 되면 40년 동안 교육을 받을 교과서를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는 네. 어디서 갔다가 사다가 쓴 게 아니고 왜냐면 그런 책도 그런 교과서도 없었겠죠. 물론 없죠. 네. 근데 그 교과서라는 게 독특해요. 교과서라는 게 네. 독특한 건데 뭘까? 뭘 만들 어떤 책을 썼나요? 뭘 만들었나? 성막이라는 걸 만드는 성막 제작이요? 성막을 만드는 거야. 왜 성막을 만드느냐? 성막이라는 건 뭔가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성취한 하나님을 하나님, 말하는 예. 거고 막은 천막을 말하는 네. 거예요. 천막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이제 오셔서 이제 그들을 직접 이제 가르치시거든요. 하나님과 임재하시고 이제 가르치시고 그런 성막을 만드는데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교육용 교재야.
목사님 그게 아니라 광야는 그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그런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성막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 그런데 아닌가요? 그게 글쎄 무슨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면 그 이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40년을 보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동할 때마다 또 다시 다 걷어가지고 천막이니까 네. 다시 또 가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러는데 결국 그게 무엇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육용 교재였다.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 처음 들어보는 게 많지. 네. 처음 들어보지 않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교육용이다. 교육용 교재 모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네.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을 대신한 성막이었지.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긴 임재하시는데 그게 왜 교재였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규모가 어떤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 세상에 남아 있는 불가사의라는 것들이 있죠. 네. 불가사의들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대부분 다 이제 돌 다듬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건축물들인데 대부분 다 그게 뭐에 쓰이던 건가 하면은 성전이나 신전 그렇죠.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컸다고요.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한 나라 수준으로는 못 만들어요. 그렇죠. 제국에서나 제국 만드는 거예요. 수준. 제국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주변 나라를 다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해서 사람들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노동력에 동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재산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거 만드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조금의 크기가 네. 성막이 어느 정도나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안에 이제 이 울타리가 있거든요. 울타리까지 하게 되면 좀 크지만 본 건물만 뭐 이제 건물 천막이긴 한데 이제 그 본 건물에 해당되는 천막을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5m. 지성소라는데 5m에 5m예요. 5m요. 그리고 이제 성소는 그거 이제 배예요. 그럼 그게 대략 어느 정도나 큰가라고 요즘 우리는 몇 평 얘기를 네. 하니까 20평 조금 넘어요. 20평이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는 데인데 하나님 집무실이지 말하자면 네. 거기 이제 법궤가 놓여 있고 그랬는데요. 너무 조그매요. 요즘 뭐 어디 회사에 가보게 되면은 뭐 사장, 회장 사무실은 뭐 엄청 넓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건 그냥 진짜 뭐 책상 하나 의자 놓으면 꽉 차요 그냥. 그런 조그만 거. 그 다음에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재료를 보게 되면은 뭘로 갖다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어야 될까? 특별한 것들을 사다가 구해다가 그냥 새 걸로 고급으로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뭘로 다 지었지요 재료가? 실로 옷감을 짜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이 어디 있나? 가지고 있던 옷들을 다 풀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색깔을 맞춰가지고 짜는 거예요. 그런가요? 재활용이야.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획법을 담아놓은 법궤 이런 데 나무로 좀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물론 이제 그때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을 가지고도 만든 것도 좀 있고 이제 그런데 나무로 만들어야 될 게 있는데 나무는 그때 들어와 시전으로 가게 되면 아주 그냥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구해다가 만드는 게 아니야. 아니고요. 사막에 자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비스름한 건데요. 그거는 뿌리를 70m나 내려가서 이제 겨우 살아남는 그런 나무예요. 이거는 비비 꼬여가지고 꼬불꼬불 굵은 것도 없어요. 요만해. 이걸 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날 뼈대가 만드니까 조각조각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큰 상자를 만들 수가 조각조각 잘라가지고서 그걸 이어 붙여가지고서 그런 거군요.
이거 붙여가지고서 이제 상자 하나를 만드는 게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현지 조달이에요. 네. 특별한 게 좋은 거 고급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조각목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또 힘을 못 받잖아요. 그 겉에다가 이제 금으로다 이렇게 도금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씌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십계명을 담아놓은 법궤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재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른데 신전이라고 하는 건 뭐 돌을 다듬어 가지고 대리석을 갖다가 무슨 뭐 금과 은을 동원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만든다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근데 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죠? 이것도 놀랍지만 네. 제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단. 제단이라는 거는 네.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그 당시에는 이제 동물 제사를 다 이제 태워서 드렸거든요. 이걸 만들어요. 이건 네. 다 특별한 게 이제 거기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렇죠. 단위니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게 되면 다른 신전도 어마어마하지만 제단도 그냥 뭐 엄청 화려하게 그냥 엄청 크게 높이 잘 높은 만들어요. 곳에. 네.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단을 만들 때에는 다듬은 돌을 쏘지 마라. 다듬은 돌을 쓰지 마라. 네. 그건 부정하니라. 부정하다. 나는 이 부분이 내가 처음 성경 읽어 내려갈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에요. 목사님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금방 이해했는데. 머리가 좋으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의 그 불완전한 가공, 손길이 감히 닿을 수 없으니까. 그럴까? 근데 좀 다시 생각해 보자. 다시요? 네. 이걸 왜 부정하다고 그러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부정하다는 거의 반대가 뭘까요? 거룩하다. 거룩한 거는 뭐가 거룩한 거예요? 신분, 네. 지위, 빈부에. 빈부의 격차가 없이 아. 누구나가 똑같이 평등해지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라고. 네. 성경도 얘기하는 거룩한 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다는 개념. 자꾸 그 거룩함이 그 예전 거룩함으로 자동으로 가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놓으면 안 들어놓으면 이게 세뇌가 된다 오면 이게 안 돼. 아, 네. 아, 심각한데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이게 잘못 배우는 걸 뜯어 고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니까 모국어를 뜯어 고쳐봐라 그러면 못 고치는 거 평생 못 고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럼 부정하다는 얘기는 왜 다듬은 돌이 부정하다는 걸까? 아, 그러면 그 거룩함 개념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철기 시대 이전이에요. 청동기나 있었지 철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런 청동은 물러가지고 도구로 쓰는 거는 어려워요. 그건 그렇죠. 장신용이었을 뿐이지. 예? 그럼 주로 이제 뭐를 써야 되는가 하면 아직 쇠와 몽둥, 돌과 몽둥이에요. 돌이요. 그 돌을 가지고 돌을 반듯하게 띄어내 가지고 다듬어 봐요. 정말 어렵겠는데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건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하게 돌을 하나 띄어내려면 구멍을 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갖다 빼곡하게 그냥 박아놓고 그다음 물을 부어가지고 불려가지고 불어나는 그 힘을다가 돌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돌을 어떻게 뚫러? 돌로 돌을 뚫러 봐봐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얘기야. 말은 쉽지만은 요즘은 쇠로다가 하니까 쉬워요. 네, 그렇죠. 쇠가 없이 돌로다가 돌을 어떻게 떠내가지고 다듬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내면은 특별한 사람이 그건 귀족 왕 수준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노예로 동원을 해야지 가능한 얘기지. 그렇군요. 돌 하나 다듬는 거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사람들 그 앞에 와가지고서는 다 그냥 꽃복 죽어야 돼. 왜 이건 특별한 거니까. 일반인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그런 돌을 갖다가 어떻게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누구나 똑같이 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정하다는 건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를 오해를 하니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걸로 만들지 마라. 그럼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흙이라는 거예요. 고대 잘 지는 집들은 흙으로 하기보다는 석회라는 걸 갖다가 썼어요. 석회로다가 건축물 이게 돌 같은 거 싸가지고서 고층 건물을 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흙을 쓰라는 거예요. 자연석을 쓰라는 거예요. 네. 돌도. 그 다음에 높이 만들지 말래. 하체가 보이면 부정하대. 하체라는 거 어딘가 하면 그때는 이게 발등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는데 발목이 보이면은 부정하다. 오. 그게 높이 높이 만들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뜻이군요. 왜 높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나? 높이가 위압감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인데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의 부뚜막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네, 압니다. 그죠? 부뚜막이 다 네, 없어져 버리고 없어졌죠. 말았어. 다 집에서 그냥 그런지 뭐 인덕션 가지고 쓰니까 얘 불 때는 아궁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으로는 만들지 마라. 그래야지 거룩하게 살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특별하게 갖다 또 다듬은 돌 가지고 그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대단합니다. 감탄. 근데 제물은 또 더 놀라고. 더 놀라워요. 네, 어떤데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께 태워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드려야 될까? 제가 알기로는 예, 소하고 양 아닙니까? 예, 동물을 갖다가 네. 잡아다 드렸어요. 소나 양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그건 뭐 다른 나라도 다 이제 비슷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동물 제사가 이제 주로 일반적인 제사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동물 제사법을 소나 양을 가지고 드리는 것까지는 똑같지만은 그 다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뭐가 다를까? 드리는 방식이 다를까? 네.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태워서 드렸거든요. 네, 태워서. 근데 뭘 태워 드렸는가라고 하게 되면 기름. 기름이요? 그 다음에 내장. 내장. 피는 이제 그건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뿌렸어요. 뿌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사함의 표시로다가 이렇게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과 내장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물이 뭐라고요? 기름하고 내장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해주는 제사장의 몫을 일부 떼어주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도로 돌려줬어요. 돌려줬어요.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건 갖다가 팔아먹어도 안 되고 딴 데다 써도 안 되고 여기 지금 제사 드리러 온 너희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개인이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또는 집안이 오거든요. 왜 그렇죠? 그거 제사라는 게 아무 때나 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로 절기 때 가가지고 드리는 건데. 네. 근데 특별한 행사예요. 제사 드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또는 집안 단위로 양이나 이제 숫자가 많으면 이제 소를 잡는 네. 거고, 이제 아니면 이제 작으면은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그거를 돌려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하는. 아. 그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 앞에서 즐겁게 먹고 네. 마셔라. 양두가 한 마리 이제 잡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 가지고 그러고 와서 이제 내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여라. 그동안에 살면서 서로 뭐 좀 쌓였던 그런 응어리들도 다 풀고 화해라는 거는 먹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특별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드셔야 돼. 뭘 드셔야 되나? 아까 기름하고 내장이요? 그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못 먹는 거네요. 내장은 뭐가 내장이에요? 내장이요. 뭐 내장탕? 내장? 곱창. 그 내장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면 짐승의 똥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똥이요? 똥은 빼버리고 그냥 잘 씻어가지고 뭐 갖다가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똥 들어있는 그대로를. 내장은 또 뭔가 요즘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래요. 그 몸에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뭘 드시는 거예요? 기름하고 똥이네요. 바꾸 얘기하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기름을 의미예요?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코기 좋은 거는 네. 다 어떡하고요?
도로 둘러줘 가지고 너희가 그걸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셔라. 이게 제사예요. 전 이런 설명을 들어보질 못했는데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드리는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 그 엄마가 왜 저희 얘기는 아니고 드라마에서 가난한 집에서 엄마가 생선 한 토막을 놓고 자식들에게 다 떼주면서 엄마는 이 생선 대가리가 맛있다 하면서 그것만 먹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건 좀 일반적인 거는 그건 좀 그 생선도 아무 때나 구워 먹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건데요. 평소에 늘 보면 밥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밥을 퍼요. 어른 밥부터 먼저 이렇게 푸고 뭐 밥 색깔이 달랐다고요. 노인들한테는 좀 쌀이 좀 많고 뭐 이런 건 나머지는 그냥 저 시래기 뭐 감자 이런 거 뒤섞어 가지고 또 이제 쌀은 잘 배지도 않을 만큼 그리고 이제 이제 잡곡밥 그냥 시래기밥 먹었는데요. 근데 그것마저도 모자라. 네. 다 푸고 나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건 물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휘휘 둘러가지고서 긁고 담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누른밥. 누룽밥이야. 누룽밥. 그거는 주로 이제 누가 먹었나? 엄마들이 먹었어. 네. 엄마들. 그 엄마들 왜 먹었을까? 그게 맛있어서 이게 더 맛있다 그러고 먹어요. 구수하죠. 구수하고 맛있다. 얼핏 보면 구수하고 맛있는 거거든. 근데 엄마들이 그걸 먹은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게 더 맛있다 그러고 먹어요. 밥이 모자라서 내가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는다고요. 진짜 그랬어요. 6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그랬다고요. 이 거룩한 문화라는 게 이렇게를 만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놀라운데요, 목사님. 그 제사라는 얘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로 섬긴다라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제사 드리는 게 레위기에 가면 이제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 뭘 드시면서 기름과 내장, 사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드시면서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거를 주고 그걸 가지고 내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셔라. 이렇게 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네, 목사님 당시로 돌아가면 그 소와 양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얘기를 한다면 저기 명절 때 가도 동네 단위로다가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집집마다 한 번씩 나눠 먹었어. 그런 개념이에요. 뭐 노다지 가가지고 소양 잡아가지고 먹는 그런 얘기가 아니 1년에 한 2-5번 정도 그러는 거예요. 송도 양을 뭐 유목인가 지금 노다지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건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팔아가지고 싼 보리나 통밀 같은 걸 바꿔다가 먹었지. 그거 잡아먹고 나면 뭘 먹고 살아? 그거는 특별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럼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제물 속에 제사 제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의미요? 왜 이렇게 제사를 경험시켰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라.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장 나쁜 거를 먹고 네. 그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거를 먹게 해라.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런가요? 이런 얘기 제사에 담겨진 의미는 그 얘기예요.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제사가 하나님 섬기는 건데 하나님 섬김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성막이고 제사예요. 역시 하나님 수준인데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하시죠, 목사님. 그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막
여기 주변에. 그 중앙에다 놓은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중앙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막 주변에 이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는 이제 한 면에 세 지파씩, 네, 세 지파씩. 12지파가 포진을 해가지고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완전 학교예요 지금. 광야 학교. 광야 학교의 교재가 뭔가 하면 성막과 제사야. 그리고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또 있나요? 아니죠. 뭘 가르치냐면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그 신명기가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네. 신명기 그때가 조금 더 써놓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가 가르친 내용이 이제 신명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40년 동안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 거룩한 선교 공동체 문화. 문화가 만들어지는 네. 거죠. 목사님 지금 듣고 보면 정말 놀라운 교육 방식이거든요. 내용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세가 만든 건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이거 가르쳐 주신 건가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걸 해냈을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일을 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직접이 아니에요. 중간에 사람을 통해 그걸 이제 계약을 맺은 사람이야. 계약 공동체가 그 일을 대신하라는 거거든요. 그 계약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 거룩한 문화를 모세가 만들었다고?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네. 오늘 또 다 하기는 어렵겠지요. 네, 끝내야겠네요. 그럼 다음에 시간에, 알아보는 건가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네.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정말, 일을 해냈는지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거룩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